지혜 있는 자 같이 삽시다. 또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며 삽시다. 할렐루야. 목포시청에서 일하던 한 젊은이가 전남 증도에 있는 먼 친척 집에 놀러 갔다고 해요. 그런데 그 집 앞마당에 보니까 똥개 한 마리가 있더라는 거죠. 그런데 그 똥개가 쓰고 있는 그 밥그릇, 개밥그릇이 심상치 않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젊은이가 이 개밥그릇 제가 가져가도 돼요? 그러니까 가져가. 3년 써서 벌써 바꿀 때 됐어.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 젊은이는 그 개밥그릇을 가져와서 이제 경매장에 가지고 왔습니다. 그런데 세상에나 이 밥그릇 경매가 2억 8천만 원. 개밥그릇이. 이때가 1975년이었는데 강남 32평 신축 아파트가 1200만 원 하던 때라 그래요. 그때 2억 8천만 원 했대. 어떻게 된 거냐 하면 이게 바로 해남청자라고, 당나라로 가던 무역선이 증도 앞바다에 파선해서 떠내려왔던 것을 고기 잡다가 인양해서 쓸만하니까 개밥그릇으로 쓰고 있었던 것이라는 거예요. 그걸 알고부터 그때부터 9년 동안 이 보물성 인양 작업이 시작됐다고 그래요. 그래서 목포에 국립해양유물전시관이 생겼어요. 치면 나와요. 국립해양유물전시관. 아무리 엄청나고 귀한 그릇이라도 그 가치를 모르면 그것은 쓰레기에 불과하며 개밥그릇으로 사용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우리도 이런 실수를 저지르고 있지는 않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 한번 생각해 봅시다. 오늘 말씀을 보면 우리가 그 귀한 가치를 모른 채 산산조각 내면서 버리고 있는 나의 가장 소중한 보물이 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건 바로 시간이라는 보물이라는 거예요. 때를 아끼라 그랬잖아요. 오늘 저녁 3일 저녁 11조 기도회 이걸 통해서 간절히 기도하고 주님을 바라볼 때 우리 인생에 얼마나 많은 축복이 넘칠지 모르는데 우리의 인생에 얼마나 복되게 될지 모르는데 그저 행사로 생각하고 그저 늘 하던 것이라 생각하고 허비하고 있지는 않나요? 오늘도 이제 우리 집에 애를 오라고 했는데 이제 3일 저녁 기도회 한번 하자. 오후에 운동을 오후에 하니까 사실은 세상의 가치로 본다면 거기 있으면서 더 쉬고 사실 왔다 갔다 굉장히 피곤하거든요. 그것도 차가 그 시간대에 굉장히 밀려가지고 2시간 이상 지금 왔네요. 오늘은 2시간 이상 이렇게 오니까. 그러나 오늘 처음 알았으면 이게 가치가 있다는 걸 알아야 돼. 여기 이 시간에 가치가 있다. 이걸 알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시간을 내가 어떻게 써야 되는가. 이걸 허비한 것 같고 시간을 잘못 쓴 것 같지만 아니라는 거예요. 잘 쓴 시간이라는 거예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주님 앞에 나가고 그랬으면 되는 거예요. 매일매일 여러분 1440만 원씩 내 통장에 넣어준다면 어떻게 하겠어요? 단 조건이 잔고를 남기면 다 몰수당하는 조건. 그렇다면 어떻게 해서라도 다 빼서 쓰려고 그렇게 하지 않겠습니까? 하루 1440만 원은 하루 1440분을 의미합니다. 시간의 가치를 개밥그릇처럼 내가 여기고 쓰고 있지는 않은지 한번 살펴봐야 돼요. 시간을 나타내는 헬라어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카이로스, 하나는 또 크로노스. 여러분 다 아는 거예요. 오늘 세월을 아끼라 할 때 이 카이로스의 시간을 아끼라는 뜻이에요. 카이로스의 시간은 물리적이고 계속 되어지는 이 흐름에 따른 그런 시간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서 오는 절대적인 시간, 하나님이 보시는 그 절대적인 시간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시간이라는 뜻은 기회라는 뜻으로 바뀌는 거예요. 이 시간, 카이로스의 시간은 기회예요. 기회를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기회를 뜻하는 시간의 개념입니다. 기회를 아끼라는 거예요. 세월을 아끼고 인생을 소중한 가치로 알고 사는 방법이 기회를 아끼며 사는 것은
일할 수 있는 기회가 있고, 사랑할 수 있는 기회가 있고, 도전할 수 있는 기회가 있고, 변화할 수 있는 기회가 있어요. 돌이킬 수 있는 기회가 있고, 인정하고 용서를 구할 수 있는 수많은 소중한 기회들, 은혜의 기회, 축복의 기회, 구원의 기회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예배 드리는 것도, 내가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절대로 할 수 없어요. 지난주 주일날 청년부 예배 때 건웅이가 기도를 그래 하더라고. 저는 남들 기도도 굉장히 귀하게 잘 듣거든요. 들으면서 나도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그런 마음으로 듣다가 보니까 기도가 잘 들려요, 저는. 그래서 그랬는데, 하나님, 오늘 내가 하나님이 허락지 않으면 내가 여기 있을 수 없다는 것을 알고 귀하게 여기게 해달라고 그런 기도하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허락지 않으면요, 예배 드리고 싶어도 못 드려요. 착각하시면 안 돼. 내가 드려주는 줄로 자꾸 그렇게 예배를 드려가지고 문제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물론 우리 청신제일교회는 그런 사람이 한 사람도 없는 줄로 내가 잘 알고 있어요. 그러나 이 일반적으로 우리가 세상에 가면요, 예배를 자꾸 드려준다고 생각해. 얼마나 여기 이 예배 시간이 얼마나 축복의 시간인지 몰라요. 이 교회에서 이걸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계속 하고 있는 것은 여러분들이 정말 복 받으라고 그런 거예요. 이용해야 돼. 이걸 이용해야 돼. 여러분, 목회자도 여러분들이 사실은 이용하는 거예요. 명절 때 되고 이러니까 제가 선물도 좀 받고 그랬는데, 여러분 이용하는 거예요, 저를. 하나님, 제가 이렇게 생각하면 쉬워요. 김홍일 선교사 이렇게 들어가니까 아이고, 요번에 박신철 목사님이 결정적으로 통장 번호 보내라 이랬더니 내가 마음속에, 얘는 진짜 날 통해다 갖고 가네. 그 사단이 주는 거. 그런데 사실 나는 그렇다고 해서 그걸 끝까지 마음을 가지고 있지 않아요. 너무 감사한 거예요. 내가 김몽일 선교사님 이용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서 케냐에서 귀한 일을 하니까 내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여기, 그러니까 내가 김몽일 선교사님 보이는 거예요. 그게 사실은 그 축복이 보이는 거예요. 너도 말씀 가운데에서 그렇게 정직하게 말씀 가운데 잘 살아봐. 내가 그냥 있을 것 같으냐 하는 그 마음이 자꾸 들리는, 그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여러분, 저를 목회자한테 잘하고 그렇게 하는 것은 여러분 복 받으라고 그러는 거예요. 드린다고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절대로. 그럴 것 같으면 안 하는 게 좋아요. 예? 이래 이야기하면 배가 불렀구만 이렇게 생각하시면 복 못 받을 사람. 제가 배가 불러 그런 게 아니라 잘 가르쳐 드리려고. 제가 좀 성숙했나 봐. 어제 아내가 이렇게 지금 손에 좀 물 들어가면 안 되는 그게 있어가지고 이렇게 하더니 한 번도 그런 소리 안 하거든요. 제가 설거지 해달라고 별로 기분 안 좋아했기 때문에 처음부터 그 신혼 초부터 그랬기 때문에 그런 거는 절대로 내한테 안 시켜요. 그런데 어제는 여보 좀 해줄라고 이랬더니 좋지. 내가 그래가지고 나 변했죠. 좋지. 이제는 좋지. 이래. 그래가 내가 열심히 해줬어요. 다 해주고 딱 맞추고 나왔더니 하는 소리가 기분 나빠는 하지 말고 내가 가르쳐 주려고 그러는 건데, 그러면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가르쳐 주려고 그랬는데 설거지를 했다는 것은, 잘 들어요. 남자들 잘 들어봐요. 설거지를 했다는 것은 마지막에 물이 튄 것까지 다 닦아낸 게 설거지를 한 거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렇게 내가 이렇게 하다가 보니까 요걸 이렇게 밥그릇을 요쪽으로 하늘을 보게 해놨나 봐요. 설거지라고 하는 것은 거꾸로 엎어놔야 물이 밑으로 내려가니까 그게 설거지를 한 거라고 이렇게 실컷 내놓고 내가 기분이 나빠야 되는데 좀 성숙했나 봐. 진짜 기분이 안 나쁘더라고. 진짜 가르쳐 주려고 그러는 거 다음에 좀 그래 해봐야 되겠다 내가 이 생각이 들었어요. 정말 어제. 그래서 내가 내 마음속에 내가 예전에는 그 소리 들으면 기분이 안 좋았어요. 예전에도 들었던 소리예요 그거. 내가 생각해보면 예전에도 들었던 소리야. 그런데 지금은 내가 듣고 바꾸려고 하더라고. 바꾸려고.
진짜 가르쳐 주려고 하는 소리니까 기왕 하던 거 조금 더 다음에는 아마 내가 오늘도 한번 해볼까 싶어요. 저녁에 아마 성민이가 밥을 먹을 것 같으니까.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그래 여러분들이 언제나 하나님 앞에 그런 마음으로 기회가 있어요. 기회. 그건 시간이에요. 기회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여러분들이 이 시간을 쓰느냐에 따라서, 그래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여러분들이 착각하면 안 돼요. 시간을 내가 잘 짜투리로 막 이렇게 저렇게 해서 쓰는 게 이게 잘 쓰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면 착각. 시간, 기회, 이 말은 뭔 말인가 하면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 중심으로 쓰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위해서 쓰라고 한다고 막 그래가지고 뭐 직장 갈 거 안 가고 막 이러면서 막 그러라는 소리는 아니에요. 하나님 중심으로, 중심을 하나님께 두고 여러분들이 시간을 써보라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세상 가운데 TV 볼까? 예배 드릴까? 내가 몸이 내가 좀 쉬는 게 좋겠어. 이런 마음이 있어가지고 그럴까? 아니면 내가 내 몸을 쳐서 복종시키면서 하나님 앞에 성경 읽을까? 시간 쓰는 게 달라지는 거예요. 시간은 금이다 하잖아요. 금. 그만큼 소중한 걸 의미합니다. 돈보다 귀하기 때문에 값으로 매길 수 없어요. 이 기회들이 우리 곁을 지금 지나고 있습니다. 그 소중함을 잘 아끼고 귀하게 여김으로 후회 없는 인생을 살아내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이것을 은혜의 때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때가 있다. 축복에도 시간의 기회가 있다는 걸 이야기하죠. 고린도후서 6장 1절 2절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의 때를 헛되이 받지 말라.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희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자, 지금이라는 것은 예수님이 오신 이후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함께 계신 시간을 지금이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이 함께 계신 지금이 은혜를 받아야 되고 여러분은 은혜를 받아야 되고 구원을 받아야 하는 그런 때다. 하나님 나라를 이루며 살아가야 하는 그런 때다는 거예요. 노력의 양이 아닙니다. 성실의 유무도 아닙니다. 은혜와 축복의 타이밍의 싸움입니다. 그 기회를 놓치지 말고 간구하고 매달리는 자가 복을 받는 것이다 하는 거예요. 누가복음 19장에 보면 삭개오가 나오는데 삭개오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러 예루살렘에 올라가시기 위해 들른 마지막 여정에 만난 사람이에요. 삭개오는 그 마지막 은혜의 때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12의 혈루증을 앓은 여인이 있었죠. 이 여인은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고쳐주러 가는 동안에 잠깐 등장하는 여인입니다. 메인 스토리의 주인공이 아니라는 뜻이에요. 그러나 그 여인은 예수님의 옷자락을 믿음으로 그 시간에 만짐으로 인해서 잡음으로 인해서 기회를 얻어냈습니다. 지붕을 뜯은 중풍병자의 침상을 내린 이야기가 마가복음에 나옵니다. 내 친구 이야기. 그들은 그렇게 예수님이 지나가시는 타이밍을 잡은 것입니다. 사람이 많아 접근하기 어려운 상황을 만났을 때 지붕을 뜯어서 예수님께 달아내리는 그런 기회를 놓치지 않았어요. 베드로는 밤새도록 물길을 잡기 위해 그물을 내렸습니다. 베드로는 성실하고 부지런하며 노력하던 사람이었어요. 게을러서 물고기를 못 잡은 것이 아닙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이 없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기 때문에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 말씀에 순종하자 배가 가라앉을 정도의 축복이 임했습니다. 열심히 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에요. 회개의 기회, 기도의 기회를 놓치지 말아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지금 3일 저녁 기도회 여러분에게 특별한 기회입니다. 아무 일도 안 일어난다고 생각이 되고 늘 하던 거라는 생각이 들지라도 여러분 특별한 기도회 아니에요? 특별히 하잖아요. 늘 하던 기도회에서 특별히 3일 저녁 기도회라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특별한 축복이 있는 거예요. 그냥 몰라도 주님 이 기회를 붙들겠습니다 하고 믿음으로 꼭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다른 무엇보다 귀하게 여기시길 바라요. 아담과 하와는 기회를 놓쳤어요. 아담은 하와 때문에, 하와는 뱀 때문에 선악과를 먹었다고 변명하기에 급급했습니다. 회개의 기회를 놓쳐버린 거예요. 가인도 아벨을 죽이고 회개할 기회를 놓쳤어요. 이스라엘 초대왕 사울도 아말렉을 진멸하지 못했을 변명으로 일관하다 회개의 길을 놓쳤어요. 아나니아 사피라도 베드로의 질문에 거짓말하여 회개의 길을 놓쳤어요. 아합이나 바로는 강팍한 마음 때문에 그 회개의 기회를 놓쳤어요. 여러분 저는 회개의 기회가 좋아요. 여러분 저와 이렇게 일하고 그럴 때는요
혹시 이런 거 있으면 그냥 정직하게 이야기해 주면 돼요. 이야기해 주면 제가 판단하고 생각해 보고 틀리다 싶으면 미안하다 할 겁니다. 그리고 틀리다 싶으면 제가 바꿀 거예요. 저는 저에게 회개의 기회가 있다는 게 너무너무 감사해요. 우리 집에 애들이 그러더라고. 아빠는 분명히 그랬대요. 제가 그 회개의 기회를 알아서 그런가 봐요. 하나님 앞에서요, 이렇게 애들이 잘못하든지 어떻게 해서든지 간에 와가지고 변명하거나 거짓말하면 그건 큰 문제가 되는데, 죄송하다고, 내가 잘못했다고 이야기만 하면 그때부터 그 다음에 이야기를 안 하는 거. 딱 끝. 그 다음에 이야기하면 뭐 하겠어? 성질내면 뭐 하겠어? 이미 지나간 건데, 엎질러진 건데 이미. 빨리 어떻게 하면 닦고 어떻게 하면 잘할까, 그게 문제가 아니겠어요? 여러분, 기회입니다. 기회. 예배 드릴 게 오늘도 특별, 3일은 특별 기도회이기 때문에 하나님 축복이, 목사님 축복이 있다 그랬다. 기왕이면 그래 믿어. 어차피 그래 믿으나 안 믿으나 지나가는 거요. 어차피 여러분들은 아직 성숙하지 못하고 잘 보지 못했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은 그 당시에 잘 가르쳐 주지 않아요. 다 알면 내가 하나님이 이렇게 지나가서 하나님 그 축복이 있습니다. 믿고 믿음으로 나아갈 때 그 다음에 역사를 보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언제나 좋은 마음, 단순하고 좋은 마음 가지라잖아요. 여러분들이 믿는다고 그게 뭐 질병이 나고 다른 사람 기도하는 질병이 나고 안 믿는다고 질병이 안 나고 그러지 않아요. 하나님의 때와 하나님의 시간, 하나님의 기도의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여러분은 기도해 주시라고, 기도해 주고 좋은 마음 가지시라고. 나았으면 좋겠다, 거기까지만 가지고 기도하면 돼요. 목사님이 이야기하니까 그냥 나는 그대로 순종만 한다. 좋은 마음 그냥 가지면 돼. 뭐 거기에 대해서 의심하고 뭐 걱정하고 그래, 그런다고 되는 일이 아니에요. 모든 건 하나님의 주권에 있어요. 거기까지만. 저는 기도 훈련을 그렇게 했어요. 거기까지만 해야 되겠더라고. 그냥 좋은 마음만 가지고 기도하면 되지. 되고 안 되고는 하나님이 하시고, 그러니까 되는 것도 많고 안 되는 것도 많고, 역시 하나님의 주권이었어요. 하나님이 훈련하시고 싶으면 조금 더 기다리다가 하시고, 하나님이 조금 더 성숙시키고 싶으면 그렇게 하더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이폰 4가 나왔을 때, 지금 8까지 나왔나요? 그런데 4가 나왔을 때 CNN에서 특별한 한 노인을 소개했다고 그래요. 론 웨인이라는 분입니다. 이 스티브 잡스는 아이폰을 스티브 잡스, 스티브 워즈니악, 그 다음에 론 웨인, 이 세 사람이 함께 공동으로 1976년 4월에 창업했다고 그래요. 처음에 스티브 잡스 45%, 워즈니악이 45%, 론 웨인은 10%만 가지고 있었대. 10%. 세 명이 시작했는데 그 11일 만에 론 웨인은 일이 너무 고되다 그러면서 그만두고 $800에 그 10%의 지분을 팔아버렸대요. 그 후에 론 웨인은 그 당시 뭐 $800면 굉장히 그것도 큰 거죠. 70몇 년이니까 굉장한 거죠. 그런데 그 후에 그는 슬롯 머신 공장을 차렸지만은 실패했고, 엔지니어로 전전하다가 쥐꼬리만한 연금을 받고 카지노를 기웃거리면서 대박을 기웃거리면서 남은 인생을 소모하고 있었대요. 론 웨인이 만약 그때 애플의 집은 10%를 그대로 가지고 있었다면 $220억 달러에 해당하는 돈을 가졌을 거라는 겁니다. 그 10% 지분을 해보니까 $220억 달러, 이게 여러분들이 잘 감이 안 올 거야. 아마 220억이면 별거 아니네, 이렇게. 달러라는 거예요, 달러. 그런데 이게 참고로 그때 최고 갑부가 이건희 회장이 자산, 삼성 그 자산이 119억이라 그랬대요. 119억. 그러니까 몇 조 되는 게 되기는 되는 건데, 그러니까 220억, 10%만 가지고 있어도. 그래, 얼마나 어리석은 선택을 한 것입니까? 여러분, 헌신에도 때가 있습니다. 기회를 놓치고 싶으면 아무리 헌신하고 충성하고 땀을 흘려도 풍성한 열매를 거둘 수가 없어요. 우리가 기회를 놓치면. 밤이 베드로가 밤이 새도록 수고하고 노력해도 열매가 없었던 것 같습니다. 엘리야가 왔을 때 소를 잡고 쟁기를 불을 질러서 버렸어요.
그리고 소를 이웃과 나눠서 잡았으니까 나눠서 먹어버리고 엘리야를 따라가 버렸어요. 자기에게 있는 어떤 그런 육신적이고 어떤 그런 것들을 싹 버리면서 그냥 이분 따라가면 되겠다 생각하고 그렇게 따라갔던 거예요. 그래서 엘리야를 따라 나서서 가장 위대한 권능의 엘리사보다 갑절의 축복을 받는 그런 권능의 선지자가 됐죠. 베드로도 예수님을 만났을 때 배와 아버지를 떠나 예수님을 따르는 배와 아버지를 버려두고 따랐기에 12제자 중에 수제자가 된 것입니다. 때는 항상 오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기회를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지금이 은혜의 때요, 헌신의 때요, 구원의 때입니다. 내가 예수님을 알고 주님을 믿음에 나아갈 때가 그런 것입니다. 사무엘상 17장 50절에 재미있는 말씀이 있어요. 이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합시다. 시작. 다윗이 이같이 물매와 돌로 블레셋 사람을 이기고 그를 쳐 죽였으나 손에는 칼이 없었더라. 저는 예전에 이 손에는 칼이 없었더라 하는 말씀이 보이지 않았어요. 다윗의 승리만 보다가 다윗의 손에 칼이 없었다고 하는 구절이 안 보였다는 거죠. 그런데 성경은 일부러 다윗은 칼 없이 승리했다는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지금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싶은 이야기가 있는 것이죠. 메시지가 있는 것이죠. 이 말씀의 핵심은 다윗이 가진 물맷돌의 강력함이나 다윗이 무기를 잘 선택했다는 그런 뜻이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위대함,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자의 강력함이 말씀의 핵심이라는 거예요. 갑옷도 없고 칼도 없이 거대한 장수 골리앗을 상대해야 하였던 다윗은 세상의 시선으로 보면 그것은 불행이고 열등감이었지 않겠어요? 그러나 다윗은 그것을 하나님만 바라보는 강력한 동기로 만들어서 오히려 축복의 결과가 있도록 그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나의 부족함과 열등한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이름만 붙들고 가야 하는 강력한 인생의 동기로 만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인생이 당연하고 상식적인 무기만이 능사가 아니라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을 의지할 때 세상을 이길 수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상에 칼이 없어도 하나님의 칼로 승리할 수 있다는 것이 바로 이 말씀의 핵심이 아니겠습니까? 자,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칼을 들어야 하느냐? 우선 우리가 기도의 칼을 꼭 들어야 돼요. 아말렉과의 전투에서 모세는 기도의 팔을 들었습니다. 그냥 보기에는 손을 든 것이지만 영적으로 보면 기도의 칼을 들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힘이 빠져서 내리자 전투에서 졌습니다. 그러나 다시 손을 들면 이겼어요. 그러니까 그 도와주는 사람들, 모세를 도와주는 사람들이 손을 들고 있게 했어요. 어떻게 해서든지 들고 있게, 억지로라도 기도하게 했다, 이런 뜻이 거기에 들어있잖아요. 기도는 성도의 가장 강력한 검이 됩니다. 여러분들이 기도의 칼을 빼들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기도는 여러분 하나님을 움직이는 시간이에요. 하나님을 움직이면 상황은 종료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거나 모든 일을 할 때 자꾸 하면서 내가 하나님의 위치에 서가지고 해서 그래요. 우리는 절대 하나님의 위치에 설 수 없어요. 하나님의 위치에 설 수 없다는 걸 여러분들에게 제가 단적으로 가르쳐 준 게 이 찬양이에요. 기도 끝나고 찬양. 주여 주여 나를 불쌍히 해요. 하나님 어떻게 해도 나는 이야기할 게 없어.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이걸 통해서 내가 배울 거 배우게 해달라고. 그 수밖에 없어요. 할 수 있는, 나는 하나님의 위치에 왜 이 정도 기도했는데 이렇게 안 해주냐고 이야기할 수 없더라고. 나는 하나님 앞에 나는 정말 피조물입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으면 이 일은 절대로 해결될 수 없는 것입니다 하고 끝까지 주님을 바라보면서 기도하는 수밖에 없더라니까. 내가 할 수 있는 거, 하나님 왜 이러냐고. 이건 내가 하나님 되는 거더란 말이. 굉장히 교만한 거예요. 굉장히. 하나님 앞에 그래서 내가 실망할 수도 없어요. 낙심할 수도 없더라고. 주님만 바라보고 하나님 도와달라고 그 수밖에. 그리고 그렇게 하니까 하나님 뜻인 것을 한 걸음 하는 수밖에 없어요. 그게 성숙한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언제나 그냥 기도의 칼을 빼들어야 돼요. 하나님 앞에 기도의 무릎을 꿇어야 돼요. 기도를 소홀히 하면서 잘 되기를 바라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아요. 말씀 읽기 소홀히 하면서, 기도를 소홀히 하면서 하나님을 움직이지 못해요. 그래가지고는 여러분
하나님을 움직이면 상황은 종료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이 움직일 때까지, 하나님이 움직이거나 아니면 내 마음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변하거나, 이것이 영적인 원리입니다. 기도에 무릎 없이 그냥 열심히 땀만 흘리면 안 됩니다. 잘못해. 언제나 기도가 먼저 해야 돼요. 기도하고 땀을 흘려야 돼요. 기도하고 나가는 전도와 기도 없이 나가는 전도는 천지 차이가 있어요. 기도하고 사는 가정과 기도하지 않고 내가 열심히 살아보려고 하는 가정은 천지 차이. 내 힘으로 절대로 살아갈 수 없어요. 예배와 기도 없이 드리는 예배, 은혜의 깊이가 달라. 그래서 처음에 이렇게 먼저 일어나서 기도할 때 여러분 전심으로 합시다. 우리 일어나서 불편하고 귀찮고, 그렇지만 우리가 그거라도 하나님 앞에 표현하자 하는 나의 진심이에요. 나의 진심. 여러분, 그때 그래서 전심으로 기도하고 정말 하나님께 잘 예배 드려봐야지 하는 것과 천지 차이입니다. 일반 일반 사람. 범죄는 천재를 이길 수 없고 천재는 노력하는 자를 이길 수 없다네요. 그런데 노력하는 자일지라도 기도하는 사람을 이길 수 없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기도는 반드시 말씀의 순종으로 나가야 됩니다. 그러므로 말씀이 칼입니다. 기도의 칼을 들으시면 말씀의 칼도 꼭 균형 있게 들어야 돼요. 우리는 말씀의 칼을 들고 그 말씀을 적용하는 순종으로 나가야 됩니다. 은혜가 없을 때 사람이 가장 하기 싫은 것이 말씀대로 순종하는 거예요. 무엇인가 손해보는 것 같고, 그렇게 해서는 인생의 재미가 하나도 없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오늘 말씀 16절 18절까지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16절 18절까지.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술 취하지 마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세월을 아끼라고 한 뒤에 곧바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합니다. 술 취하지 마라 하고 난 뒤에 이는 방탕한 것이 오직 성령으로 충만해라 이야기합니다. 술로 충만해지면 행복할 거라는 착각을 버리라는 거지요. 술이 있고 없고가 생에 그리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술이 있을 수도 있고 먹을 수도 있고 안 먹을 수도 있죠. 사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성령으로 사느냐 마느냐가 인생의 지혜요 충만함이 된다는 거예요. 성령으로 살기 위해서는 반드시 말씀의 칼을 가져야 돼요. 말씀이 성령이시고 말씀 없는 성령은 없어요. 하나님이 말씀으로 온 우주를 창조했다는 걸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다 했고 그 말씀을 순종하자 축복의 근원에 믿음의 조상이 된 것입니다. 베드로가 밤이 새도록 물고기 한 마리 못 잡았으나 예수님 말씀에 순종함으로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많은 고기를 잡을 수 있었습니다. 말씀을 듣고 순종할 수 있는 자는 그 누구보다 강력한 말씀의 칼을 가진 자가 되는 것입니다. 믿으면 믿을수록 단순하게 믿어야 되는구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살면 살수록 단순하게 생각하고 순종해야 되는구나. 복잡하게 생각하니까 안 돼요. 여러분 신앙생활, 여러분 성도 간에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정말로 그렇게 사세요. 그리고 여러분 정말 하나님 믿을 때 그냥 단순하게 하나님이 이걸 나에게 주셨을 때는 나쁜 것이면 절대 주실 수 없다. 그걸 저에게도 꼭 적용시켰어요. 목사님이 이야기하며 아내가 저한테 막 책망하려고 그랬겠어. 시컷 열심히 설거지 했는데 기분은 좀 별로 안 좋겠지만 뭔가 바르게 가르쳐 주려고 그런 거예요. 정말로. 여러분 이게 성숙하니까 보이더라고. 여러분 성숙해야 돼요. 여러분 저는 진짜 목회 한번 잘해보고 싶은 사람이에요. 정말로. 그러니 여러분들 교회 우리가 서로가 하나 되면서 우리 청신제일교회가 다른 것까지는 못해도 세계에서 가장 예수님을 잘 믿고 진짜 예수님을 믿는 사람, 그런 교회가 꼭 되길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복잡하고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그러면 실패할 수밖에 없고 단순하게 믿고 단순하게 순종해야 됩니다. 그때 하나님의 말씀의 칼을 구하고 찾으십시오. 그 말씀의 칼이 들려지면 그대로 또 순종해 보십시오. 다 된다고 보장은 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그렇게 훈련하면 어느 날부터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내 자신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제법 하나님의 음성을 잘 듣고 가는 나를 보게 됩니다. 육신의 칼을 버리고 말씀의 칼로 순종해 보시기 바랍니다. 세상의 스펙, 인맥, 학맥, 육신의 것을 버리고 오직 주님을 향한 기도의 칼, 말씀의 칼을 가서 하나님의 진정한 도움을 받아야 됩니다.
여러분, 예? 지금 오늘 뭐 언남고 감독이 이렇게 어떻게 저렇게 너무 칼을 휘둘러 육신에 해가지고 문제가 돼가지고 지금 잘렸다고, 그 언남고 학교 자체가 이제 체육 학교 안 된다고, 뭐 이렇게 축구 학교 안 된다고 이렇게 됐다. 여러분, 제가 운동시켜 보니까 감독이 신이에요. 신, 하나님. 나 그런 거 처음 봤다니까. 감독이 하나님이더라니까. 아이 후보 아이씨 진짜 나 웃기더라니까 진짜. 왜? 넣어주고 안 넣어주고에 따라서 기도 안 할 것 같으면 아예 축구나 운동 시킬 필요가 없어. 안 돼. 절대 안 돼. 기도해야 하나님이 그 인맥도 만들어줘요. 기도해야. 그리고 그냥 거기서 끝내라 그러면 끝내는 이유가 있어요. 그냥 그렇게 가면 돼. 거기 안 되는 걸 가지고 막 같이 술 한잔 먹어주고, 아유. 절대 안 됩니다. 절대 안 돼. 여러분, 우리가 육신의 칼 버려야 됩니다. 역시 기도하는 사람은 다르구나. 역시 하나님 사람이야.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은 당할 재간이 없구나 하는 이런 평가를 여러분이 꼭 받을 수 있어야 돼요. 세상 사람들은 이런 칭찬과, 세상 사람들에게 우리가 이런 칭찬과 평가를 받을 수 있다면 여러분은 참된 그리스도인이 된 것이고 하나님 앞에서 영광스러운 삶을 살고 있는 겁니다. 다윗의 손에는 칼이 없었더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세월을 아끼는 방법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 이것이 다윗의 위대함입니다. 세상 잣대로 시간을 쓰지 마십시오. 하나님 중심으로 시간을 사용하시길 바랍니다. 예배 중심의 시간 사용, 기도 중심의 시간 사용, 말씀 중심의 시간 사용, 이것이 하나님의 중심의 시간 사용입니다. 다윗의 위대함이 여러분의 위대함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인생의 승리는 나의 능력에 있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있음을 인정하고 말씀의 금, 기도의 금을 들어 승리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감상금 이상훈 장로님, 이병기 집사님, 이술래 권사님, 박영자 권사님, 양화자 집사님, 고성덕 집사님, 임효선 집사님, 가영다원 예원이, 이교석 목사님, 엄정헌 사모님, 온유하리니, 이영호 집사님, 이옥 전사님, 이상혁이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에게 은혜를 다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고 은혜로 충만하게 하시고 오직 주님만 바라보며 놀라운 은총 가운데 살아가는 저희들이 꼭 되게 하옵소서. 시간을 아끼라고 했습니다. 막 시간을 잘 짜라는 소리가 아닙니다.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라 하는 그런 뜻인 줄 알고 세월을 아낄 수 있는 저희들 꼭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말씀을 통해 주님을 의지하고 동행하고 믿음으로 나아가기 원하는 여기 모인 모든 성도님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